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사랑의 지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과만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보통은 처음에는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변하면 미워지고 헤어지고 또 허물을 드러내고 불편한 진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서로가 탓하며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있겠지만은 쉽게 자기의 허물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렇죠? 좋은 일 굳은 일,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일상에서 우리는 항상 좋을 때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그 첫사랑이 식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사랑, 어디에서 그 사랑이 식었는지, 버려졌는지. 한번 시작한 사랑은 식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죠.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인이 고백하기를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로운 자손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비결은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평안히 살 곳으로 땅을 상속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인의 입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형통함을 싫어하는 악인의 장난은 의인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의인이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우리는 악인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의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그러나 악인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나의 허점이 드러나서 공격의 빌미를 주어질 때 그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 것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다고 하죠. 상황과 상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서 말 한마디에 자기의 판단이 쉽게 흔들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귀가 얇죠. 금방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쉽게 돈을 버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지뢰밭이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지뢰가 터질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람의 마음과 고백하던 자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맑은 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 사람의 마음,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기억하게 된다면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고 흔들게 하고 그렇죠? 아프게 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결심하며 먹었던 마음 잃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혹이라도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먹었던 마음이 흔들렸다면 주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그 죄악의 길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원인과 과정을 알고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인격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며 열정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불태울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보면은 수많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는 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없는 순결한 몸을 가진 거룩한 몸을 지닌 자들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것은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의리가 변하여 배신자가 되죠. 그토록 믿었던 자들이 또 배신하게 되고 충성이 변질되어서 역적이 되고 사람이 변하여 지나친 집착이 되고 사랑이 변해서 그 악을 행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빗나가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사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아주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어른들이 살다가 힘들고 시집살이 힘들고 어려우면 친정에 가려고 하면 친정에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시댁에서 죽으라고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당시는 없는 살림에 그렇죠. 벙어리 3년 그렇죠. 기모리 3년 계속 드는 것 보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는 말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 당할 소냐.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견디지 못하고 금방 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헤어지는 데도 있겠지만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 헤어진 후에도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녀들, 특히 한부모,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가 없는 자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애타는 그들이 자라면 어쩌면 그들이 자라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는데 또 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 그래서 전에 어른들이 볼 때 그 부모를 보고 혼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좋아서 사랑했잖아요. 사랑. 근데 살다 보면 성격 차이가 있는데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는 건 변명이라는 거죠. 변명. 저도 주례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주선하면서 처음에 만나면 많이 싸우더라고요. 많이 싸우라고 했어요. 싸워.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처음 싸웠을 때 헤어졌으면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 만났으면 그 사랑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죠.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또한 돌아보라고 에베소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영원한 언약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작도 마지막도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에 식어지지 않고 우리를 구별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악인의 해악에서 벗어나도록 불꽃 같은 눈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영광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랑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며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굳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악인의 법에 혼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